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난밤도 지켜주시며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태풍으로 인하여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를 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집 밖을 바라보고 안전하기만을 기도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 해의 수고를 결실하는 이 계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하는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 기쁨과 감사보다는 한숨과 슬픔이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이웃들을 이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수확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서로 돕고 위로하며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의 기쁨을 북한의 동포들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현실 가운데 평화 통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귀한 시간에 행복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까지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 상황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언제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목사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신혼부부 허니부리 찌기가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 중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하는 초반에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모신 신앙의 간격으로 견고히 시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 내 젊은 부분들이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의 세대가 계승되어 번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오늘부터 교회 학교 주관으로 가정예배학교 2기가 시작됩니다. 신앙교육의 기초인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주간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정마다 참된 치유와 회복,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환우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그 근원부터 사라지게 하시며 그들이 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음을 깨닫게 경험하게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교육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군복무하는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여행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수능이 68일 남았습니다. 더위에도 태풍에도 명절에도 수고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 뿌린 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순간, 그날까지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며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42편의 말씀은 지난 시편 시간에 태원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권으로 기록된 시편 150편 중 2권이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1편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로는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다윗,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쓴 고라자손, 아삽, 솔로몬, 그리고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66, 67, 71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말씀 나눔 42편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서학자들은 지난 시간에 끝났던 1권의 모습과 2권의 모습을 보며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권은 엘로힘 시편, 그리고 1권은 여호와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제1권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신명의 뜻이 대부분 여호와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면 제2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바로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가장 적절한 이유는 아무래도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 속에서 가장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인 엘로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42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을 43편과 하나였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주제와 형식, 그리고 후렴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나타나는 후렴구가 크게 일치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을 함께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락의 끝은 우리가 방금 말했던 후렴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42편 1절에서 5절로 원수들의 조롱과 아픔을 당하는 중에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겨 섬겼던 그의 모습을 회고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저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당하고 있는 이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그리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겠다는 그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시온을 떠나 지금 불의한 자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비참한 심정과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에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인 시편 41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대나 다른 귀한 시간들마다 찬양을 부를 때 인용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들어보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가끔 볼펜을 팔거나 구걸하던 어려움을 호소하던 사람들이 잘 이용했던 표현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상황을 정말 절실함을 빗대어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흰 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이처럼 어려운 시절이 되면 사람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 갈급함이 심할 사람일수록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많은 상황들, 그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도 가장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세전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또한 10절의 말씀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시인의 상심함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애착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원수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지금 시인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는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 깊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겪게 됩니다. 나도 힘들고 내 문제도 힘들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일들을 응답받지 못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특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답해 주시면 좋겠건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시인은 이렇게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표현해 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시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했었습니다. 그 예배를 이끌었던 귀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나가며 찬양할 때 기쁨을 누렸고 함께 행복을 누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 더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인은 그 아름다웠던 날, 그 소중하게 생겼던 날, 그 아름다운 예배의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학자들마다 이 시편의 저작 배경을 살펴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계 시대로 맞춰본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그가 아름다운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기쁘게 편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을 잊어버렸다는 이 모습 속에서 그는 그의 인생의 커다란 것을 잊어버렸음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돌려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절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던 시냇물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는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놓여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파도와 깊은 바다와 물결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상황이 더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다시 한번 11절에 5절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세 번역의 말씀으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개정 개역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구원자라고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풀어보면 그의 얼굴의 구원으로 인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그가 나타나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우셨다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건지 도와주시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시인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목마름과 같은 상황, 갈급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내 주위를 엄습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돌리고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소망을 옮기고 그의 입술을 맞춥니다. 여전히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내면 안에서는 영적 갈급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서 어쩌면 침묵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조롱과 파도 같은 물결, 외적인 상황, 그것들에게 더 집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아파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가 아닐지는 모르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탄식을 고백으로 구원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확신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